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자로 저희를 깨워주시고 눈을 뜨면서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이에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이만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 몸도 또한 사회적인 관계도 그리고 특별히 영이 자유할 수 있게 은혜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필요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 주여, 주의 거룩하신 뜻을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부름에 응답하는 시간이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을 확실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치 세상에서 버려진 자 같고 소외당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실 만큼 그만한 존재요, 오늘도 꼭 필요하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존재임을 깨닫는 은혜롭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 지구촌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며 그릇된 이데올로기나 혹은 잘못된 사상 그리고 이 세상 죄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신우상을 섬기며 오늘도 어리석은 일에 그 생을 바치는 한 사람들 다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이 말씀 속에서 내게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님 함께 하셔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주 앞에 성실히 서게 하옵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의 일 할 때마다 기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할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이 나라를 주님 지켜주시어서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있고 또 복잡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에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또 이 나라의 장래를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정치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정직함을 주시고 밝은 판단 주시며 그리고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우리는 6.25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지금 통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주님 서신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온 국민이 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잘 살기를 서리보다 정직하게 사는 백성 되게 하시고 특별히 방탕과 술 취함과 우상숭배와 그리고 이 서로 반목질시하는 이 모든 혼란에서 오소속히 이 민족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 북녘 땅에도 오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억압과 안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이 많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이 억압에서 오소속히 잘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잘못된 이데올로기와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지 그곳에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북녘 땅에서 굶주려 굶어가 죽어가는 어린이들 오늘도 굽어보시고 지하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늘 능력과 뜨거운 사랑과 정열을 더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그리고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들, 공부하는 자녀들 잠시도 실족지 않도록 어디에 있든지 주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수양회에 나가 있는 우리 권사회의 회원들 오늘도 은혜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 큰 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주여 하나하나 돌보시고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 이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또 전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계속해서 예레미야 30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이다. 예레미야 30장 1절로 11절까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됩니다. 다 같이 30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십니다. 예루살렘의 것을 지휘하되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런 포로를 돌릴 때 이르리니 그때가 그들에게 열조에게 준 땅에서 하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잡고 그 얼굴을 빛이 창백하여 그 얼굴을 어찌 미니요 수다 인하리여 그 비할 데 없이 크니 그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내가 이에서 구원하여 내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서 명예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르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너를 그를 위하여 이를 땅에서 다윗의 왕을 섬기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겠고 내 자손을 포로 땅에서 구원하겠고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는 두렵게 알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어졌던 그 열방에 진멸할지라도 너를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로로 너를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특별히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는 아주 그런 기쁜 소식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은 요약할 때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은 너희가 죄로 인하여 망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겠다. 상할 수 없는 큰 고통이 너희들의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있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첫째 메시지입니다. 또 환난이 전해질 있을 때 정말로 환난과 이 고통이 가해질 때는 두 번째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 내용은 바벨론에게 순복하라. 지금은 고난의 때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때니까 징계를 아주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라. 그것이 회개다. 그 회개는 원망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내 죄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런 그 많은 환난과 고통에 대해서 어떤이라도 그대로 온유한 마음으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바벨론 왕이 너희를 괴롭힌다고 해서 바벨론 왕 원망하지 마라. 오히려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징계의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있는 때는 그 누구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을 다 돌아보면서 나를 괴롭힌 자가 있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저분을 방편으로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누구도 어떤 부조리한 가운데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망 없이 온유 겸손하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고난을 참고 견디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고난에 다 지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영혼을 깨닫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생각을 순수하게 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다음에 다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거죠.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첫째는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고요. 둘째는 고난을 당할 때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감수하라 하는 말이에요. 그 많은 고난 속에서 다 망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니요. 신앙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고 온유 겸손하고 그 다음에는 소망을 가지라. 소망을 가지라. 다 망해도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어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니 다시 세울 것이다. 바벨론 포로되어 갔으면 이거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도래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서 오늘도 우리 개개인의 생활도 민족도 다 같습니다. 똑같은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했을 때 이제는 지금은 회개할 시간이에요. 내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이건 필요한 거예요. 내 영혼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필요한 것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런 거로 우리 고난을 잘 참고 견디되 전혀 누구도 원망하지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 영혼만 하나님 앞에 바로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길이 있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가운데도 길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이제는 다 끝났다 싶은 그런 가운데에도 새로운 길을 찾아서 정말 상상하지도 내 일생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행복을 누리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도 그 간증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아주 본인의 말이 그래요. 연애에 실패했어요. 결혼에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게다가 몸도 병들었어요. 그래 이제 내가 뭘 하겠어요? 흔히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산다는 거 상상도 못해요. 그리고 그분은 뭘 하느냐? 이제는 아야 그저 뭐 다 끝났으니까 하고 살기는 살아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병원에서 있어요. 병원에서 시중하는 일을 했어요. 요새 그 간호하는 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간호원도 아니고 대세 자녀들이 돌아보지 못하니까 그런 간호하는 일을 돌아보는 그런 일을 했어요. 거기서 아주 중요한 환자를 만나게 돼요. 그 환자가 아주 이제 환자 중에 병환 중에 이
이분의 그 사랑을 너무 고맙게 생각하려고 친절하게 하는 것을. 그래가지고 그분이 병에서 나을 때 그분하고 결혼하게 돼요. 그분은 돈도 많은 사람이고 사회적 지위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그 결혼을 이렇게 그죠? 요새 말로 말하면 이제 주례를 하지만 뭐 예배당에서 하든가 그런 건 아니고 땅에 앉아서 이렇게 간단히 식사하면서 결혼식을 해주렸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일생에 이러한 날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고 생각할 때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에게 이 같은 즐거움이 있어요. 난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 구약으로 돌아가서 룻기를 생각했어요. 룻을 생각해 봅니다. 룻이라는 여자, 그 모압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옴이라는 여자가 아이 둘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고 거기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들 둘은 다 죽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시어머니도 과부요, 며느리도 과부요. 이거 과부 둘인데, 과부 셋이었는데 하나는 자기 딸로 돌아갔고, 이 룻은 그 시어머니가 딱 해서 못 보겠어요. 혼자서 다 잃어버린 가운데 남편, 자식 다 잃어버리고 꼴로 돌아간다니까. 룻이 따라서 나서지 않습니까? 따라 나설 때에 그 이방 여자입니다. 얼마나 애절합니까? 절절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은 내 백성이요, 어머니의 형제는 내 형제요,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내가 있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도 죽을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따라가겠다니까, 나오미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나를 따라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슨 악이 있겠느냐? 내게 자식이 있느냐? 너 어떻게 따라오겠다는 거냐?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죠. 그야말로 삭을 주우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어렵게 삽니다만은 거기서 다시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을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통 방법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줄 알지만 그렇진 않아요. 바벨론 포로되어 갔다. 이거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돌아오리라. 그 믿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에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해요. 내 영혼만 바로 서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 믿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죄악자는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징계를 당할 때는 온유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그리고 많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소망, 그 소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로되어 간 자들, 여호와가 말하라, 유다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에 이르리니 그때가 이르겠는데 내가 그들을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 망하리라 할 때에 망하리라 하는 말을 믿고 회개했더라면 좋았죠. 안 믿었어요. 바벨론을 섬기라 할 때 그걸 잘 섬겼으면 됐죠. 이제 돌아오리라 하는 이 마지막 말, 이 소망, 이 약속,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절망 중의 회개가 아니에요. 소망 중에 하는 회개예요. 예? 아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그건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정적인 능력이나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죠. 돌아오리라.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상상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어요. 믿을 수 없는 것,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아주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 소망과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낙심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끝났다 하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항상 밝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돌아오리라 하고 확실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얘기에 대해서 아주 절절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를 보았느냐? 남자가 해산하는 일 없지요. 그런데 여자들이 해산할 때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 정말 생명을 건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 고통을 남자들이 당하겠다는 거죠. 남들이 왜 저렇게 허리를 잡고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왜 저렇게 얼굴이 창박해지느냐? 여자들처럼 아이 낳는 것도 아닌데, 그게 무엇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미뇨.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하나가 바로 되는 것 참 어려운 겁니다. 이만큼 고난을 당하고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거 참 어려운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전쟁 때, 장경 6.25 전쟁이 일어날 때, 그리고 그 전쟁 휴전되기 바로 직전 그때쯤 해서, 그러니까 군인 27 육군병원이라는 그 군인병원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라가지고 있을 때 돕는 보조 군목으로 있었습니다. 군목이 있고 군목 밑에서 보조하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맡은 거기에서는 어디까지나 군목이나 마찬가지죠. 여기다 모자에다가 십자가를 붙이고 그리고 다니면서 그 환자들을 돌아보고 그러는데요. 그 부상당한 사람들, 그 병동에 있는 학교를 증발해가지고 사용할 때인데, 병원이 아니고 학교입니다. 학교에다가 쫙 넣어놓고 여기는 이제 좀 경하게 부상당한 사람, 그 다음에 조금 중하게 부상한 사람, 또 한쪽에는 지금 임종이 가까울 정도로 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병동에도 들어가고 저 병동에도 들어갑니다. 거기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상 조금 당한 사람들은요, 그 병동 안에서는 절대로 술을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구해왔는지 술 먹는 데서 도박하고 싸우고 그래요. 아주 난장판이에요. 그 방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부상 조금 당한 사람들. 그 다음에 조금 더 당한 사람들은 조용히 누워있으면서 그들은 그래도 온유 겸손해요. 또 제가 전도하는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이쪽에 중환자들, 아주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들어가면요, 저는 그때 아주 어린 나이입니다. 예. 그런데 이 신학 1학년 때니까요. 그런데 그 모자를 쓰고 십자가 바지를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절 보고 목사님 하면서요, 떠나질 못하게 해요. 아주 그냥 손을 붙들고 밤을 새우자 그래요. 그리고 성경 읽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제가 뭐 신부도 아닌데, 그래도 또 목사도 아니고, 그러나 저를 자기 과거에 잘못한 죄를 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붙들고 놓지 않는 그런 환자들을 봅니다. 이걸 볼 때, 이걸 매로 말하면 저쪽에는 조금 맞은 사람, 여기는 좀 더 맞은 사람, 여기는 좀 크게 맞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좀 크게 맞아야 제때도 많이요. 그 조금 맞을 때 정신 차리면 좋잖아요. 안 그렇더라고요. 죽을 지경이 돼야 정말 그 영혼이 깨끗해지고 믿음도 단순해지고 그 자세가 바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남자가 낳는 거 보았느냐? 아이 낳는 것 같이 저렇게 얼굴이 창백해지는 건 어찌미뇨? 그렇게 많은 고난, 아주 절박한 고난을 당하고서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꼭 잊지 말 것은 계속해서 메시지는 주어집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소망을 잊지 마라.
내가 너에게 구원의 약속을 준다. 구원의 약속을 믿으라. 구원의 약속을 믿으라. 우리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거든. 믿고 그리고 오늘 회개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둬야 할 것이요. 어떻게 되느냐고 묻지 마세요. 장차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묻지 마세요. 다만 우리가 해야 할 도를 다 할 뿐이에요. 요새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 미루어지고 뭐 이렇게 좀 이제 혼란합니다. 근데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가끔 묻는 분들이 계세요. 언제 통일될까요? 어떻게 통일이 될까요? 이를 자꾸 묻습니다만은 그것은 묻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오늘 해야 할 도리를 다 하는 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배고픈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우고 우리는 저들을 절대 미워하지 말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힘껏 도우면서 우리의 할 본분을 다하고 조용히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